오늘 말씀은 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 29절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이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다른 지파보다 약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가져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 1,100개를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훔쳐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돈을 이렇게 훔쳤습니다. 이 행동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돈을 훔쳐간 사실을 모르고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가 자신에게 저주가 임할까 봐서 훔쳤던 돈을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저주가 임할 것 같아서 돌려준 것이지 그것이 범죄 행위여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이켰다는 근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자기 재산을 훔쳐간 줄도 모르고 저주를 내렸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입장을 바꿉니다. 본문 2절처럼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로 저주를 돌렸습니다. 그는 미가의 도둑질에 대해서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주워 담고 그것을 즉시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아들이 돌려준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든 행위입니다. 이것 또한 여호와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던 십계명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었습니다. 미가의 범죄를 덮고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기 위해서 신상까지 만든, 그래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를 전혀 개의치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가와 미가 어머니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신사를 만들고 그 신상을 잘 섬기면, 지극정성으로 그 신상을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잘 섬기기만 하면 미가의 죄도 덮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가나안인의 미신적인 행위를 섞어 놓았습니다. 미가 어머니는 미가의 잘못을 꾸짖고 합당한 처벌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맹목적인 사랑으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직하게 문제에 직면하고 투명하게 그 문제를 공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덮어놓고 보여주기 위한 쇼를 벌이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 안 좋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거래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미가는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고 저주가 실현될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힘에 굴복하는 주술적인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 어머니는 돌려받은 돈 중에서 은 200개를 다시 가져다가 세공자에게, 은장색에게 우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해댑니다. 그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절은 그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복받게 하기 이려고. 그렇게 했던 동기는 그렇게 하면 자기 아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녀에게 복이 임하도록 확신하면서 그것을 미가의 집에 모셔놓았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미가는 어머니보다 더 한층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입는 앞치마와 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사용하는 그런 성물이 있는데 바로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사용되는 성물입니다. 이 에봇이라는 도구는 이렇게 성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의 도구로 작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에봇을 미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봇만 만든 것이 아니라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은 고대 시대에 가정에서 소유했던 신들의 모양의 조각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드라빔이 있으면 우리 집을 지켜줄 것이라는 이방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이 에봇과 드라빔의 공통점은 신의 신탁을 받는다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받고 이방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으면 복이 두갑절로 많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의 산물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왠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방신도 함께 섬기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가는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제 에봇도 만들어 놨고 신상도 만들어 놨고 드라빔도 갖다 놓았습니다. 제사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는 직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레위인도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역대기에 가면 이 제사장이 부족하자 레위인도 그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양보한다 하더라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레위인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복을 받는 모든 방법을 강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행동은 참으로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똑같은 짓들을 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멸망하게 되니라. 일반인 제사장을 세운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멸망하게 될 그 일을 지금 서슴지 않고 미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참으로 애쓰고 지극정성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집이 복을 받기는커녕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를 인식도 못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자신은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복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내 아들이 복을 받고 우리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그 지극정성과 노력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한심하게 그지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있을 거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왕을 삼고 자기 맘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었고 또 주변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주변 민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들의 판단의 근거는 자기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어리석은 행동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가는 이것이 하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신상을 만들 것도 괜찮고 트라빔이 있는 것도 괜찮은데 제사장 자격이 없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못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늘 고민하는 중에 아무리 해도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던 레위인 청년 한 명이 찾아옵니다. 이 레위인은 배가 고픈 레위인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을 해결하려고 이곳저곳을 방랑하는 그 청년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지 헤매고 있는 모습을 미가가 발견했습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11조나 헌물 등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토는 제대로 된 신앙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을 먹여 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레위인은 미가를 만났습니다. 미가도 이 레위인이 찾아온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레위인은 배가 고파서 직장을 찾고 있었고, 미가는 자기 아들이 아닌 제사장 자격이 있는 레위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방 계약을 체결합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계획입니다. 연봉도 많이 주었습니다. 은 10개, 의복 1벌, 양식 이런 것들을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레위인은 거절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레위인은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 안정적인 직장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서로 만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공동정범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 거리가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본문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들처럼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봉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들처럼 편안하게 살아가는 안락한 삶에 대해서 레위인은 무척 만족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인은 이렇게 개인 제사장이 되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은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된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고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에 소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비서처럼 한 개인의 사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집의 축복을 비는 그런 제사장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야 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나를 먹여 살려주기만 한다면 율법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기꺼이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행위로서 심각한 배교 행위였습니다.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다면 네 집에 있는 애복과 드라이빔을 없애라, 신상을 없애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어야만 했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은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 행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망하고 싶지 않다면 당장 중단해라 라고 책망하고 질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율법을 팔아먹었습니다. 개인에게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한테 월급을 받으면 그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개인이 원하는 대로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충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고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를 해도 그건 범죄 행위야, 그건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앞에서 비유를 맞추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굽실거리고 하나님께 범죄를 행해도 괜찮아, 너는 복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 집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 돈을 받고 그렇게 축복하는 삶으로 서로를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거짓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돈 주는 사람의 말대로 하는,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빠져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계가 위태롭더라도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레위인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했던 레위인은 그 사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함께 기복신앙에 가담하고 함께 거짓된 축복행위에 가담을 했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이 레위인은 이렇게 타락해서 자기도 죽고 일반 백성들도 타락시키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백성들의 그 원인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레위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그것이 죄가 되는지를 모르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미가 같은 사람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의지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해도 복을 받겠다고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은 추술적이고 기복적인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히 뛰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무속신앙과 같은 일을 그들은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복채를 가져와라. 구슬해라.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이런 무당과 같은 무속신앙에 쩌들어 사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위태로운 종교인들의 행위라는 것을 성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준 만큼 저주가 떠나가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거짓된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무속과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동만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야.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미가가 저지른 기복신앙과 직결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산과 신앙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가처럼 어리석인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미가처럼 지극정성으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가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로 종교적 열심을 내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레위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얼마나 이 사명을 내팽개칩니까? 우리는 내 생계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 그 사명을 얼마나 가볍게 내팽개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소중히 간직해야만 합니다. 미가의 아들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그렇게 강구하는 사람은 결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의 사명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할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제대로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책임이 있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이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을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쉽게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락할 때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거짓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신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복은커녕 저주가 임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개인 제사장을 세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18장에 가면 그가 만든 그 신상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탄합니다.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복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탄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었고 소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이제 나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기복신앙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입니다. 미가에게 이제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상 숭배의 방식들, 잘못된 종교행위들, 하나님과 제대로 맺지 못한 그 잘못된 관계들, 바로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는 이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미가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져야만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부터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올바로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살아가는 문제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 우상 숭배로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성찰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거짓된 복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